예배의 포인트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서렌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양 I surrender I wanna know more you.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항복 서렌더인데, 많은 사람들이 서렌더 하면 복종이라는 단어처럼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렌더 한다? 세상 사람들한테 승리하라, 빅토리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라, 극복하라, 승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서렌더 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Heart of Worship, 예배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린다 하지만 이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도 함께 이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주님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주심이 사랑이라는 거죠. 끝없는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반응할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를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다, 오퍼하다 라는 단어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95%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 예수님을 주라 하는 것, 십자가를 지라는 것,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것,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 무엇이라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00%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자만입니다. 세 번째는 혼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내 삶 전체를 100%를 다 드리는데 나는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다 드렸는데 nothing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더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책에서 한 6가지 정도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돌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8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러니 너는 나에게 복종해라, 너는 나에게 무조건 surrender 해라 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것이 구속이 아닌 자유가 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군이 아닌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시고 상사가 아닌 브라들 형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독재자가 아닌 친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서렌더하기 위하여서 가지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인데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교만합니다. 어떻게 하든 싸웁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대하면 부딪히면 이기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전투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은 전쟁이다 할 만큼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버커버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극복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그냥 평안히 잘 살면 된다. 그런데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반대로 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교만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A.W. 토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스스로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상대로 명령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려고 한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라고 명령하셨으면 이거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당락이 나오지도 않고 견적 뽑아보면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의 생각과 교만한 생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데도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반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똑같이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어제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두 가지 존재.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교만은 곧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시죠? 멸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대항해 보려고 하는 그 생각.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른다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항복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단념하는 것이나 숙명적인 것 또는 게으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 반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것도 변화해야 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 대신에 싸움을 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결코 겁쟁이나 짓밟히는 것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사고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때 이야기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로봇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반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항복한다는 것, 우리의 성격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특한 우리의 모든 퍼스널리티와 캐릭터를 사용하셔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한다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시작한다. 항복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 잘 표현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네, 주님 하고 순종할 때, 로버트처럼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순종할 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얻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수없이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주님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혼란스럽지만 서렌더한 것에서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 기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에 보면 너희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이 신뢰할 때, 비난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으며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혼란스럽지만 정리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렌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렌더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는 돈이라고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여기 보면 은퇴하는 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하지만 나는 또한 돈도 많이 벌어 편안하게 살고 은퇴하고 싶다. 그러나 은퇴는 하나님께 항복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최대 관심인 돈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재물에 대한 것을 항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렌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정한 항복이란 예수님처럼 아버지 만약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혹은 이 상황이 당신의 목적과 영광 위에 필요하다면 나의 아픔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서렌더합니다. 참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원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월십, 하나님 앞에 서렌더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죽기까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진정한 모습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이렇게
서렌더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 안에 평화를 주는 겁니다. 샬롬을 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셋째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요셉과 함께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걱정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럽고 두렵고 교만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일어났지만 서렌더했을 때 그 자매로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렌더할 때 마음에 샬롬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은 이 항복이다라는 겁니다. 항복의 습관. 바울은 날마다 저는 죽습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하루에 50번 날마다 죽는 모습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서렌더합니다. 내가 서렌더합니다. 그렇게 해볼 때 하나님은 나로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우리 여기 올랜도에 센터가 있죠. 여기 가서 지저스 필름이라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저스 필름을 만들었던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릭 워렌 목사님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나는 하나님께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직접 계약서를 쓰고 밑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날부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저도 밑에다가 썼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제 항복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나를 사용하십시오.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육성체 2024년 1월 13일 새벽 4시 25분 내 서재실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월시퍼가 되기를 원한다면 서렌더가 되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려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교만할 때, 그 교만이 생길 때 교만을 쳐부수십시오. 혼란스러움이 생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스를 주시고, 그리고 프리덤을 주시고, 그리고 파워를 주십니다. 그 파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엘드림 교회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엘드림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목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서렌더하는 엘드림 우리 모든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올랜도 지역 그리고 이 미국 땅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정말 이 기적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계약서를 써보십시오. 계약서? 그냥 이거 찢지 마시고 정말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 종입니다. 날마다 죽겠습니다. 수렌더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Heart of Worship,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surrender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surrender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오늘 또 통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월십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서렌더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장 나에게 어려운 것은 두려움이겠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더니 95%가 아니라 100%를 다 드렸는데 나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면 무엇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서지 않고 내 뜻 안에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혼란스러움과 기준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surrender하지 못할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샬롬일 것입니다. 참된 피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덤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엘드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함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앞에 surrender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월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surrender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surrender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surrender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엘드림 형제 자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1회 세격주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남겨진 30일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을 완성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